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셔서 이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 성령과 천군의 역사를 힘입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 시대를 살리고 후대를 세우며 하나님이 계획하신 세계복음화 응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6장 18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18절 19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의하고.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시원케 하는 자, 시원케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시원케 하는 자는 영적으로 서밋의 증인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다, 그런 뜻이죠. 특별히 한이 있는 사람은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뭔가 어떤 상처나 고통이나 아픔, 그걸로 말미암아 계기가 돼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거든요. 지난 주일 일부 메시지 때 우리가 말씀대로 준행하면 하나님 복을 주고, 우리가 우상 숭배나 율법을 우리가 거역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데, 어떤 경우는 고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7배나 더한다,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문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한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 하나를 몰라서, 또는 내가 복음을 알면서도 이 예수 이름에 내게 주신 권세, 이 권세를 사용을 안 해서 이렇게 사단에게 놀아났구나, 당했었구나. 진짜 우리 가문이 복음만 모르고 예수 이름만 몰라서 나와 우리 부모와 우리 자녀가 이 고통을 당했구나. 그렇게 한이 생긴 사람은 평생을 두고 진짜 하나님의 일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또 가정 가문에 있는 그 흑암, 이 흑암을 꺾고 완전히 후대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중요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반드시 받겠다는 영적인 한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원래 하나님 우리에게 준 복이에요. 하나님 형상, 하나님의 생기,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 그거 누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는, 하나님이 정말로 종일종야 쉬지 않고 일하시게 하는 바로 그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게 우리예요. 근데 진짜 우리가 사단에게 속으니까 맨날 먹고 사는 문제에만 빠질 수밖에 없어요. 과거 상처에 붙잡혀서 원망, 낙심, 불평, 거기에 우리가 잡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단을 꺾고 진짜 가문을 살리고 후대를 세우는 이 응답을 내가 반드시 받아야 하겠다 하는 영적인 한을 진짜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하나님의 성전이죠. 진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모르는 세상 사람과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서밋, 영적인 지도자다라는 뜻이죠. 복음을 알고 기도를 시작한 요게벳, 이들은 그의 아들 모세를 통해 애국과 세계를 바꿨어요. 진짜 여자의 후손이 오실 거다. 특별히 아브라함 자손인 우리들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메시아가 올 거다. 이 복음을 요게벳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애굽에 와서 노예가 되고 갓 태어난 아들 모세를 강물에 던져서 죽여야 될 위기가 왔을 때 진짜 한을 품고 기도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가문을 통해, 우리 민족을 통해 시대를 살릴 지도자를 보내주신다며요. 구원자를 보내주신다며요. 하나님, 우리 아들을 통해 일하시지 않으시렵니까? 그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강에 띄웠는데도 하나님이 애국 공주 손에 들어가서 살려주시고 그 모세가 결국은 복음 깨닫고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놀라운 응답을 받았죠. 또 큰 시험이 든 고린도 교회에 브리스가 부부 같은 인물이 세워져서 최고의 응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응답을 많이 받았거든요. 방언의 은사, 병치유의 은사, 또 말씀 사모하고 말씀 좋아하고 여러 가지 역사와 응답도 일어났는데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투기도 했어요. 내가 더 좋은 거다, 네가 더 잘난 거다,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고린도 교회가 시험에 빠졌었죠. 근데 그 흔들리는 교회를 진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딱 붙잡고 기도하면서 살려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내는 응답을 받았죠. 바울이 교회 사람들 중에 중요한 인물 5명을 파견을 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디모데, 아볼로, 또 아가야, 이런 중요한 사람들을 파견을 했는데 교회가 시험에 들거나 문제가 있을지라도 이들을 보내면 낙심할 필요가 없었어요. 기도의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한 자기들의 모든 것을 내어 던져서라도 교회에 꼭 필요한 일에 헌신했습니다. 진짜 그들이 증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그 교회가 시험이 들어도 증인이 있으면, 즉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 주의 성령과 천군이 움직이는 비밀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사실은 지켜지게 돼요. 우리 주안 새생명교회도 예수 이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또 예수 이름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 비밀을 누리는 진짜 한 분, 두 분만 계시다면 우리 주안 새생명교회는 어떤 문제와 위기가 와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진짜 오늘 이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영적인 지도자요, 영적인 증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굽과 광야 시대, 블레셋 시대, 우상국가 시대, 그리고 포로 시대에도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이름에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는
증인들을 꼭 하나님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죠. 이 고린도 교회도 문제 속에서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 영원한 응답을 받아서 로마가 복음화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셨어요. 우리는 무너진 곳과 재앙지대를 살리러 갈 영적 서밋의 증인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전을 새로이 세우고 또 그곳에 우리가 다민족의 뜰, 치유의 뜰, 우리 렘넌트의 뜰을 세워서 우리가 지속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준비하면서 헌신할 때 하나님은 진짜 인천 곳곳에 무너진 곳, 또 재앙을 만난 사람과 그들의 가정을 살리는 증인의 일을 우리가 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영적 서밋의 사명을 가진 사람은 기도의 확신과 기도 응답의 확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그 말씀, 이 말씀이 성취되고 그리고 결국 사람을 살리는 증거를 가지게 됩니다. 브리스가 부부와 파송된 5명이 중요한 특징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가 뭐였냐? 이들은 하나님을 시원케 한 증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들은 자기의 가정과 가문, 자기의 사는 지역에 왜 재앙이 오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즉 인간의 근본 문제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진짜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열심히 살아도, 정직하게 살아도 이상한 질병과 저주재앙과 망하는 일이 계속 치고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걸 해결할 길은 뭐냐? 진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3가지 뜰을 세워야 한다는 거,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이 언약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결국은 하나님은 이 재앙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이 그리스도 이름에 성령과 천군이 일하심으로 우리의 가정과 가문, 지역을 붙잡고 있는 사단은 반드시 무너지게 할 거다. 그 권능을 누구에게 주셨냐? 나에게 주셨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가정, 가문에 저주재앙 무너지고 이 인천, 이 대한민국에 있는 저주재앙이 무너지고 전 세계를 붙잡고 있는 흑암의 나라가 반드시 정복될 거다. 이 언약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일하겠다고 약속한 약속을 붙잡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 마음이 시원하셔요. 야, 너야말로 내 소원을 알고 내가 약속한 대로 기도하면서 헌신하는구나. 진짜 너야말로 진짜 나를 기쁘게 하는 자다. 여러분 무엇으로 바쁘십니까? 하루 종일 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그게 바로 우리예요. 내가 일 때문에, 돈 때문에, 내가 상처와 원망 때문에 내 생각, 마음이 붙들리고 내 몸이 진짜 거기에 하루 종일 붙잡혀 있다? 그러면 그러다 끝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의 인생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붙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성령으로
권능 받을 자다. 나는 그 권능을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사용하여서 나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가문에, 하나님 나라가 인천에, 하나님 나라가 전 세계에 임하게 할 나는 증인이다. 진짜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바울이 파송한 5명은 교회를 시원케 한 증인들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내 아들아 그렇게 부른 사람이었어요. 친아들이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정말로 아들같이 여겼어요. 그만큼 사도 바울을 따랐다 그거죠. 믿고 의지할 수 있었다 그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나와 함께 힘쓰는 자다 그랬어요. 또 아볼로는 성경을 깊이 있게 읽고 그리스도를 제대로 전할 수 있는 말씀의 일꾼이었어요. 그래 이들이 뭐 했냐? 어디를 보내든 주의 일에 항상 힘썼어요.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고 후대를 양육하는 일에 항상 힘쓰는 자들이었어요. 또 스데바나는 이 고린도 지역 중에 아가야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 처음으로 전도된 사람, 처음으로 바울의 제자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아가야 지역의 교회를 항상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는 사람으로서 성도를 섬기는 일에 작정한 자였어요. 나는 앞으로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말씀 듣고 기도를 배우고 진짜 전도할 수 있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내가 헌신하겠다. 작정한 거예요. 나는 진짜 성도들을 돕겠다. 나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일,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일을 위해 나는 헌신하겠다라고 작정한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바나입니다. 그 다음에 부드나도 그리고 아가이고 이 사람들은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늘 채우는 사람이었어요. 경제적으로 교회가 어렵다? 나도 넉넉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힘껏 헌금해서 교회의 재정 부분을 채우기도 하고, 교회에 청소할 사람이 없다? 교회에 밥할 사람이 없다? 교회에 헌신할 사람이 없다? 그래? 그럼 그거 내가 하겠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경제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편안하게 하나님 지키사 내가 교회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주시는 오력을 힘입어서 이렇게 교회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진짜 이 교회를 섬기는 거는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해야 돼요. 내 좋은 마음, 내가 젊었을 적에 진짜 많이 봉사하고 헌신했던 그 수준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힘, 진짜 천사가 돕는 그 힘. 야, 내가 어디서 이런 힘이 나오지? 내가 어디서 이런 건강, 내가 어디서 이런 경제가 오냐? 이거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여러분 신나게 일해야 돼요. 신나게의 신이 뭐예요? 성신, 그죠? 성령. 신나게 진짜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그 신으로부터 주시는 힘, 그 힘으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힘있게 진짜 교회를 섬기기를, 교회를 시원케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의 종들과 우리 교회 후대와 우리 교회 미래를 시원케 하는 증인들,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누구냐? 브리스가 부부,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부부는 최고 응답의 시간인 마가다락방에 참석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그렇게 나오지는 않는데 시대적으로 볼 때 직접적으로 이들이 초대교회에 와서 복음 전하는 제자들이나 목회자를 만나지 않았다면 사실은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말씀 사역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받았기 때문에 그걸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오순절 때 마가다락방에 참석하지 않았었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로마에서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살다가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이 이 로마 황제를 잘 안 섬겼거든요. 여호와 하나님만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화가 나니까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내쫓아라. 그래가지고 유대인들,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좀 쫓겨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가 부부가 어디로 왔냐? 고린도로 왔어요. 고린도로. 그런데 마침 사도 바울이 그 지역을 선교 여행을 다니고 있었죠. 그러다가 헌금이 끊어져 가지고 돈이 부족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일을 해야 되겠구나. 계속 전도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 일을 해야 되겠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집안이 대대로 텐트를 만드는 가문이었거든요. 어디 텐트 만드는 공장이 없나 했더니 이 브리스가 부부가 이 집안도 텐트 만드는 집안이에요.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에 와서 텐트 만드는 공장을 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아르바이트를 하러 들어온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하면서 가만히 복음을 전해봤더니 이미 복음을 알고 있어. 그리스도를 누리고 기도의 비밀을 알아.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의 말씀을 조금만 더 잘 전해주니까 눈이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복음의 핵심을 알고 한마음 한뜻이 돼서 고린도 지역에 있는 회당들을 다니면서 후대들에게 그냥 복음 전하는 일이 막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이 브리스가 부부의 집이 교회가 됐어요. 교회가. 이 당시에는 막 교회를 짓고 그러지는 않았고요. 굉장히 성도들 중에 집이 좀 넓은 사람이 있었다면 거기를 자기의 집으로 내놨어요. 교회로 내놓은 거예요. 자기 집을. 집이 교회로 내놓아지면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정신없겠죠. 이 당시 주일날만 예배 드린 게 아니거든요. 아픈 사람, 또 말씀 초신자들은 저녁마다 와서 말씀을 배우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 저녁 식사도 같이 해야 되고, 성찬식도 자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생활이 없잖아요. 온전히 그냥 자기만의 생활이 없고, 저녁 때마다 성도들이 오고, 일주일에 몇 번씩 예배가 집에서 진행이 되고, 근데 아무 거리낌 없이 우리 집을 쓰시라고 집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걸 보고 이렇게 지교회 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바울은 또 이들은 바울의 동역자로서 복음의 생명을 건 복음화의 주역이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 언약을 전적으로 확신하면서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받고 예수 이름의 언약을 확신하면서 나는 세계복음할 거다. 나는 완전히 인천을 살릴 거다. 나는 그걸 위해 온전히 헌신할 거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목회자도 진짜 이런 사람 몇 명만 있으면 두려울 게 없어요. 사실 목사도 사람이니까 혼자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목사도 힘 빠질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고 낙심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목회자의
어려움을 다 옆에서 알아보고 진짜 도와주고 맞춰주고 이렇게 헌신해 줄 때 진짜 주의 종들이 마음이 시원해지고, 또 우리 후대들도 복음 몰라서 공부도 어렵고 취직도 어렵고 부모님과의 가정생활도 쉽지 않은데 진짜 그런 분들이 아이들에게 위로하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럴 때 얼마나 후대들이 힘을 얻겠습니까? 젊은이들이 기도를 배우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교회의 미래도 분명해지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주안새생명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진짜 교회를 시원케 하는 자, 주의 종과 후대와 미래를 시원케 하는 자. 근데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거는 아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예수 이름에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을 내가 누리는 시간, 하나님 오늘도 나를 축복하옵소서. 나에게 오력을 덧입혀 주시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시고 목회자가 힘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옆에서 돕는,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허락하옵소서. 오늘도 이 기도로 아침을 시작하고 하루를 진짜 응답받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셨으며 지금도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과 청군으로 일하게 하시는 기도자가 되게 하시고 파수꾼이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초대교회 때 바울과 그의 귀중한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움직이는 주여 역사를 펼치셨습니다. 놀라운 증인의 응답을 저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보고 우리도 똑같은 응답 받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예수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으로 권능받게 하시고 땅끝까지 예수 이름에 증인될 수 있도록 오늘도 증거를 주시옵소서. 우리 몸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여, 우리의 몸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몸에 새 힘을 더하여 주사 그 힘으로 교회를 섬기고 진짜 교회의 필요를 채우는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제 성전을 옮기고 진정 세 가지 뜰을 세워야 하는데 그 세 가지 뜰을 살리는 증인들 되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성도들을 기쁘게 하며 주의 종을 든든하게 세우는 주여 동역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